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38장 19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저에게 만약에 이 본문의 제목을 지어보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무지한 자 시리즈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바다가 시작되었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늘 또 광명과 흑암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느 길이 광명으로 나가는 길이냐, 또 어느 길이 흑암으로 나가는 길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광명, 흑암 이런 얘기 해주시고요. 뿐만 아닙니다. 22절에 보면은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참 멋지지 않습니까? 눈 곳간과 우박 창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들의 핵심 요지는 뭡니까? 너는 다 알지 못해 이 이야기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 곳간 우박 창고 25절에 보면 홍수의 물길, 우레와 번개의 길, 비와 얼음, 설이 이런 얘기 쭉 하시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됐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운행되어지는지도 아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연에 관한 것들을 우리에게 물어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너의 지식과 훨씬 더 높다고 그래야 되나요? 깊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 어느 것 하나라도 아는 것이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모릅니다. 지구과학을 공부를 하고 생물을 공부를 하고 아무리 그런 것들을 공부한다고 해도 눈곡관과 우박 창고를 본 적도 없고요.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운행되어지고 어디에 생성되고 어디에 떨어지고 이런 거 다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걸 다 안다면 눈으로 인한 피해가 생기겠습니까? 우박으로 인한 피해가 생기고 비로 인한 피해들이 생기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러저러한 자연재해들이 생기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통제할 수 없고 어떻게 시작돼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욥아,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 너의 지식으로는 다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3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묘성을 매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묘성은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이 남쪽 하늘에 보이는 황소 별자리를 포함한 그 산계 성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황소 자리, 별자리 중에 황소 자리를 포함한 그 성단의 무리들을 묘성이라고 불렀고요. 삼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겨울 남동쪽 오리온 별자리의 중앙에 있는 세 개의 별, 이걸 삼성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몰라요. 다 찾아보고 알아보고 하는 거지. 제가 묘성이 어디 있는지 삼성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삼성하면 야구단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전을 통해서 찾아보고 알아봤기 때문인 겁니다. 어쨌든 간에요. 묘성을 이야기하시고 삼성을 이야기하십니다. 33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땅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우주까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주를 이야기하시면서 우주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들이 돌아가는 줄 아느냐? 우주의 궤도를 아느냐? 별들의 비밀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이렇게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시면 욥은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나 아무것도 모르네? 이런 생각 할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은요. 욥이 너 아무것도 모르니 바보야 이 얘기는 아닙니다. 욥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 가지 세계가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십니까? 욥이 당한 고난도 그러한 범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이후에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욥의 고난이 욥 자신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와 그 모든 일들이 욥의 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측량할 수도 없는 범주에 속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3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는 것, 이게 뭐냐면요, 빗물을 누가 떨어뜨려서 마른 땅을 적시겠느냐,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비가 내리게 해서 마른 땅을 적시게 하는 일들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이치들이 인간인 너희들이, 인간인 욥이 다 알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 위로를 받았냐면, 내가 모르지 라는 것 때문에 위로가 받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잘 모르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나의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서 날 힘들게 하는가 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고, 제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고, 제가 모르는 하나님의 방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엘리후가 만난 하나님은 정말 일부분의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하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를 예뻐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 하나님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기는 원하시지는 않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우리도 아이들 모르게 뭔가를 해줄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잘 모릅니다. 얼마나 엄마 아빠가 잘 해주는지, 혹은 얼마나 내 주위 사람들이 잘 해주는지, 얼마나 예뻐해 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합니다. 울고 떼쓰고 이런 것들 막 하죠. 근데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그것을 다 일일이 설명해 주지 않아요. 또 설명해 줘도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 아이들에게 베풀어 주는 그 사랑, 혹은 주위의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베풀어 주는 그 사랑 다 알지 못하지만, 그건 분명히 사랑의 행동이고 사랑의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때로는 이렇게 욥처럼 모르는 것이 맞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예,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때 가끔 저도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 정말 몰라서거든요.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왜 저렇게 착하고 저렇게 신앙 좋고 저렇게 열심히 사람이 왜 저런 고난을 당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만 모르는 거 아니야, 너가 모르는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더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오늘 본문까지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문제는 이게 진짜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몰라요. 이 고통과 아픔의 원인이 뭔지도 모릅니다. 나는 잘 살았다 생각하고 나는 착하다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억울하고 분통이 나고 화가 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믿음이 없이는
이 믿음이 작동하지 않고서는 욥과 같은 이 시기를 결단코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유도 말해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내가 깨달아야 하고요. 이유를 밝히시지 않는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라도 내가 그 계획에 순종하며 살아가야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말씀드렸지만 이건 쉽지 않습니다. 저만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아마 우리 모두에게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이유를 모르는데, 계획을 모르는데, 까닭을 모르는데 믿고 순종하고 나아간다는 거, 이게 정말 어려울 거라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계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하신 뜻을 깨달아 그 뜻과 계획 가운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곡간을 봤냐, 우박 창고 봤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묘성이 어떻게 묶였는지, 삼성이 어떻게 묶였는지 이런 거 물어보시면 더더욱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혹여 몰라서 답답해서 속상해서 그렇게 어려워할 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차근차근 꼭꼭 씹어서 묵상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